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67번째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속전이란 그 생명을 대신하여 그 지불하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속전은 그 원어 히브리어로 볼 때는 덮는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로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허물을 덮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은총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생명의 값인 이 속전의 기록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그런 길에서 너희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서 그 속전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수요, 그 숫자를 조사할 때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들대로 각각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한테 드릴 것이니 이를 계수하고 그것은 이제 너희들의 건강하고 이제는 질병이 없게 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값이지만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속전을 드리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이 내라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이 더 내서도 안 되고 못 사는 사람이 덜 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계수 중에 모든 자들은 20살 이상이 된 자들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여호와께 드리라. 이때가 되면 이제는 이제 군대에 갈 나이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제는 해막 봉사에 쓰라. 근데 이제는 성막 만들고 이제 레위 그 지파들이 이제는 문지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성막 봉사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해막 성막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제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고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결국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기념이 되게 하라. 이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말씀에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셔서 그 너의 생명을 대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그때 당시에는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세겔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계산하더라고요. 한 세겔이 이제 11.429g, 그때는 이제는 은전 그 무게로 다는 중량 단위를 썼는데, 은화 11.42g이 이제 한 세겔인데, 그래서 그때 뭐 이 한 세겔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원이더라. 40만 원. 그리고 반세겔이면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반세겔 20만 원씩 이렇게 내게 하신 것이죠. 이제 요 세겔은 이제는 1인당 그 건강한 사람 품삯이 10만 원일 때 이틀 일값 정도 분량의 그런 값어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정의 사모가 아플 때
이게 속전을 드렸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있었고 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은 다 이루려고 그러려고 이제는 이 속전이 있는데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전을 드리도록 해서 또 동국에 속전을 드렸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번에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22,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고 이제는 굉장히 근심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이 구약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성전세를 속전이죠. 성전세를 강요받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그 모세 율법 이제 지금까지도 이 속전을 받고 있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 속전을 받으려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곧 반세계를 받는 자, 이제 반세계씩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서 25절에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내신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해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한테 이르셨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들이 누구에게 뭐 관세 국세를 내느냐 자기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이냐 이거 이제는 관세와 국세 세금이죠. 이거 성전세도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들이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왕의 신분으로서 이게 언제를 하신 거죠. 왕의 신분에서 세금을 내느냐? 그러면서 아들들도 내느냐? 타인이 내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왕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성전세는 하나님 아들 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왕이냐 임금이냐 그리고 타인이냐 아들들이냐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라. 이제 타짜고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여운을 남기시고 이제 천국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참 눈물겨운 대답입니다.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이루시고 그의 몸은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 되고 이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에 대한 생명, 영혼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하게 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등장해서 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자신도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 베드로는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가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켜놓고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제켜놨는데 베드로는 아직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지혜가 예수님 자기 목하고 베드로 목 두 몫을 내는 거예요. 한 세계를 반 세계씩 내야 되는데 한 세계를 구해서 이제 예수님 목, 베드로 몫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베드로 목만 내지 않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예수님은 참 그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면하리라. 이제는 베드로 대답했는데 왕도 아니고 타인이다. 그렇게까지 접근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들들이다. 베드로한테는 해답을 준 거예요. 그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 말씀에 대한 여운이 없는 걸 봐서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신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장차 아들 될 사람, 딸 될 사람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정하신 거고, 그걸 뭐 주식신화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아들, 딸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실 창조주신데 성전세를 또 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그 성전세를 지금까지 받고 하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죠.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지불합니다. 1세계를 지불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 구하는 게 참 기적입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 두 명이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여러 무리들 중에 이 성전세에 대한 그 대상이 된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세겔의 돈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구하오라는 건데요. 2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벌리면 한 세겔에 나올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성전세를 주라.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한 세겔을 구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을 벌려서 보면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첫 번째 물고기. 다 찾아봤는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건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이전에 뭐 오병이어 기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거 왜 될 건가 그 원리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서는 원리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봐도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볼 적에 천국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뭐 그냥 그 재물을 다 준비하시고 돈 이번에는 그 세금 성전세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올 적에도 알몸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옷을 거치고 입고 또 아침밥을 먹었고
또 헌금을 드렸고,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천국의 마인드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때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물질적인 것들마저 이렇게 준비하셨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이게 느긋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옷 입었었던 거 없으면 샀었고, 또 밥을 또 쌀을 뭐 팔아서 먹고, 또 누가 주어서 먹고 그랬는데, 이거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천국의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걸로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뭐 1보택이 1은 2고 2보택이 2는 4고 이런 이게 산술적인 거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다 벗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주시는구나. 성전세를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성전세 어디서 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미 뭐 떠나왔고 물고기 잡는 데서 떠나왔고, 근데 여기서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사랑의 대상자한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먼저 거를 먼저 입에서 그 한 셉을 그대로 따르고, 물고기 잡아서 입을 벌려서 한 세겔에 나온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먼저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은 그런 경험, 뭐 오병의 기적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제 거기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베드로 예수님 간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의심이에요. 의심. 이렇게 물고기 입에서 나올 건가? 나왔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랑을 해야지, 이루어져야지. 베드로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랑의 대상자한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베드로한테 그 명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세 하나의 재물이에요, 재물. 이제는 성전 그리고 희막 봉사를 위해서 쓰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 그 자체 몸이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이 그 안에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온전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가버나움 이쪽에 뭐 성전세 받고 여러 무리들이 있고 뭐 여럿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한 분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성전이시고 성전세까지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물고기 한 마리에서 또 나온 거예요. 이제 마치면서 기도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셔서 주의 자녀들한테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이전에 모세로 하여금 전해진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을 얽매여서 성전세만 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오늘 말씀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은혜로 이제는 율법을 이룬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으로서 의롭게 되고 의로서 사랑을 이루어진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야 함이라. 지금 성전세를 받고 이제는 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서 걷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예요. 이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전세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다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그 자신이 성전이고 이제 생명임을 알려주신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성전에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제 참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율법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못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뒷면의 기도 제목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 아까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넘실대는 세상이 있고 분노의 파도 뭐 악의 세력 그렇게 있지만은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두면은 나까지 막 흔들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치고 나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오늘 이게 생명의 속전도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속전, 율법으로 지금까지는 밖에서는 성행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서 이미 생명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